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성경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결혼하여 이미 자녀를 둔 가정이 있고, 결혼을 하였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으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사이에 사귐과 어떤 교제의 과정을 잘 거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했다면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가치가 있는 유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면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따라합시다.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이게 더 정확한 질문 같아요.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우리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나야 될까? 무엇을 주고 가야 될까? 우리 한 번은 다 가잖아요. 모세도 갔고 여호수아도 갔고 다 갔던 것처럼 다 죽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가야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 남겨주고 가면 여러분들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불변하고 말씀만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특별히 정말 중요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중요한 순간에 아비들이 자녀에게 유산과 같이 남겨놓은 말들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아비된 자들이 자녀에게 남겨놓는 말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물론 그 아비 안에는 진짜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영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일단 아버지 된 자들이 자녀에게 중요한 순간에 꼭 남기고 떠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있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모세가 영적인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읽어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네 눈앞에서 말씀을 크게 따라합니다. 제거하지 말며. 원문에도 가까운 표현이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내 눈앞에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네 눈앞에 두고 날마다 따라합시다. 중얼거려라, 읊조려라.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는 말이 성경 원문의 의미예요. 일단 네 눈앞에서 말씀을 뭐하지 말아라? 제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네 앞에 두고 밤낮으로 읊조려라. 밤낮으로 중얼거려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 말씀대로 살 목적으로 읽으라. 이게 원문에도 가까운 표현이에요.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지킬 목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목적으로 읽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 더 정확한 번역은 따라합시다. 분별하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파하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늘 입으로 말씀을 중얼중얼거렸어요. 소가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읽기를 통하여 말씀이 속사람 깊숙이 내려왔다가 바깥으로 나가고, 말씀이 속사람 깊숙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하는 중에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분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났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힘써 뭐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어떤 형상에 따른?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훌륭하고도 용감한 지도자가 되고.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기록된 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목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게 되리라, 형통이 일어나게 되리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유언과 똑같은 말씀인데 결국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목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읊조릴 때에, 중얼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게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돌파가 일어나게 하겠다, 분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기 전에 먼저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씀 먼저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말세에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매우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너에게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취지에서 디모데후서 3장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유언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다시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로이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유니게라고 하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수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는 것은 배움을 해주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구원인데, 구원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나이 먹어서 성경 하는 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반에 반도 몰라요.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이요.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숨결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잖아요. 읊조리며 읽잖아요. 소리내어 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좋은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읊조리며 읽읍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진성이가 성경 통독 완료 버튼을 안 누르고 있고 우리 현호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민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하준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하준이 하고 있죠 지금? 아멘. 감사해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나가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요. 안 좋은 것들이 나가요. 하나님 말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성경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믿으십니까? 영혼이 살아요. 범사가 살아요.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꼭 알려줘야 하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을 읽는 습관이에요. 습관 알려줘야 돼. 습관.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 홍 집사님, 부모된 자들이 자녀 세대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죄송해요. 두 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읽어요. 부모된 자가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밤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쇼츠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릴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침에는 성경 통독, 저녁에는 사순절 묵상.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상 피시고 아침에는 성경 통독, 저녁에는 사순절 묵상. 아니면은 아침에는 사순절 묵상, 저녁에는 성경 통독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따라합시다. 셀리더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4명의 셀리더들이 성경을 너무 잘 읽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진짜 감사해요. 미고사님 성경이 재밌죠 요즘에? 아멘. 담임 집사님 말할 것도 없어. 저분은 말하지 않아도 돼. 너무 흥미가 있어 성경에. 홍장 집사님은 어제도 밤에 10시 50분경 읽으셨더라고요. 감사해요. 노 집사님은 7시 40분경 읽으시더라고요. 아침에. 네, 그래요? 네, 감사해요. 리더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세론들이 읽어요. 근데 리더가 안 읽잖아요. 세론들은 절대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는 사순절 묵상하시고 저녁에는 통독하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거꾸로라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성경을 정말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첫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영혼과 그가 있는 장소를 청소합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청소가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읊조리며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길에 왔다 갔다 읊조리며 읽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크게 따라합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이 깨끗해지고 장소가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읽다 보면 읊조림 읽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불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안에 불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게 되면 내 안에 이러한 불신앙이 있구나 알게 돼요. 이러한 불순종이 있구나 알게 돼.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선포가 될 때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쪼개져요. 갈라져요.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영혼의 청소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불순물이 나가요. 영혼이 살쪄요. 영혼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활력 있는 거예요. 탄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거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육신의 연약함이 물러가게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인데 시편 107편 20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들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계속 읽어요. 시작.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포하는 자의 은사자들의 선포하는 자들의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지만 선포된 말씀이 믿어질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크게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이 병원 가는 것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생기가 들어오니까 불순물이 나가니까 이 공간은 뭔가를 채워줘야 되거든. 근데 좋은 거가 들어오면 나쁜 거가 나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좋은 거 읽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따라해요. 내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좋은 음식물을 먹으면 육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자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잖아요. 꾸준히 듣잖아요. 꾸준히 읊조리잖아요. 내 영혼이 자라야 믿음이 성장을 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할게요. 내 영혼이 자라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내 영혼이 그대로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듣기 때문이에요.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이에요. 안 먹고 안 듣고 안 살잖아요. 그러면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빵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땅의 빵만으로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빵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내 영혼이 살며 영혼의 생기가 살며 육신의 건강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음식 맛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음식 맛이 다른 것처럼 성경책의 맛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맛이 달라요. 레위기의 맛이 달라요. 민수기의 맛이 달라요. 복음서의 맛이 달라요. 서신서의 맛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어디 부분 읽고 있죠? 사무엘상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은 다윗의 스토리인데 그 이야기의 맛이 다른 거예요.
바로 엎기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다른 맛이 있구나 느끼기를 소망하고, 그 다양한 맛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나이와 영혼의 나이 달라요. 육신의 나이는 많아도 영혼의 나이가 어릴 수 있고요. 육신의 나이가 어려도 영혼의 나이가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나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비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분별력을 준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잖아요.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선과 악.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제, 싫어하시는 체제, 이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악한 마귀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잘못된 것들을 올바른 것들로 만들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워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포장에 혹하거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마른 말씀이 들어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느냐 적게 들어있느냐가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왜 이렇게 기성교의 많은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단에 넘어가요? 결론은 하나예요. 올바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걸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못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은혜를 준대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방언하게 해요. 능력을 줘요. 여러분, 사단도 원수 마귀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무엇이다? 빛이니이다. 내 안에 말씀 있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이었으면 100% 넘어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이단에 수게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은혜만 받으면 곤란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영에, 부드러워진 내 영에, 옥토가 된 내 영에 말씀을 심어내어야, 말씀을 넣어두어야 내 영이 단단해집니다. 내 영이 짱짱해집니다. 내 영혼이 탄력적인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분별력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분별의 연사는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을 때 주어지는 것이 분별의 은사인데,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살까? 무엇이 자녀 세대에게 진정한 유산이 될까? 절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유산은 아니에요. 돈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진짜 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유산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성경책을 주지 말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이 집에 다 있잖아요.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지 마세요. 이미 있잖아. 그럼 성경 말씀을 물려주시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요. 더 좋은 것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영이 청소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간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만 부모가 물려준 물질이든 건물이든 그 유산을 따라하겠습니다.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유산을 물려봤잖아요. 3년 내에 5년 내에 다 날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유산을 작은 것이든 큰 유산이든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말씀을 읽는데도 때가 있어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기에 읽지 않으면 앞으로 말씀을 안 읽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맥시멈 30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마도 평생을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30대까지 말씀을 안 읽잖아요. 40대 절대 안 읽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안 읽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절대 안 읽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대에서부터 30대에 말씀 읽지 않은 상태에서 40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말씀을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때는요, 부모나 믿음의 선배나 목사님들이 올바른 길로 말도 그 사람에게 잘하지 않고요. 설령 말해도 바로 싫다고 반항해요. 이미 주관이 서 있거든. 철칙이라는 게 서 있거든요. 안 들어요. 30대까지예요. 아니, 불가능한 아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40대, 50대 평생 안 읽다가 읽는 거 나는 별로 못 봤거든.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성경 통독하고 있는 분들, 목사님 저 레위기부터 안 읽었는데요. 괜찮아요. 사무엘상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그 전에 읽은 거 넘어가도 돼요. 읽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돌파하게 하실 거예요.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해요. 성경책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과 내가 있는 장소가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며 내 영혼이 자라게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분별력이, 신앙의 분별력이, 돌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